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복음과 더불어 귀한 삶을 한 주간 살게 해 주시고 또 오늘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로 어둡고 또 타락되어져 가고 있지만 주님의 사역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에 또 많은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의 가족들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증거의 일에 쉬지 않고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준비된 말씀으로 믿음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또 소망도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해 주시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이 시간 주님이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5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28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각오나 결심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글쎄요라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 상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전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건축하게 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건축된 장소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는데, 그 모리아산이 솔로몬 시대 때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장소를 성전산이다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약 7년 반 정도 건축을 한 굉장히 온 마음을 들여서 또 하나님의 식양에 따라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요, 특이하게도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성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전은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전은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10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작은 성전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성전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은요, 그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져 있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장소가 성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거하며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속죄제와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되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가로막힌 죄의 담을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로 성막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는 그 장소로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이 구별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더불어 그 길을 걷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열왕기상 9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2절에 보면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이제 다윗의 소원이었고 솔로몬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이 마쳐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영영이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가 구별되어 준비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 작은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위한 준비되어지고 구별되어져 있는 장소가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입을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한테 좋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공부만 하려고 하면 못난 사람들의 특징이 핑계 대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다 하고 저를 꾸질하게 많이 하셨는데 공부만 하려 그러면 대출아 놀자 밖에서 친구들이 공부할 시간을 안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마냥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논에서 밭에서 산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노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참 즐거웠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또 나이가 먹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속에 일하시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하게 어떤 계층의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거나 좀 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을 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나지요. 어떤 분들은요, 그 사연을 들으면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참 슬프고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수양회 때 개인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같이 울고 같이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마음 구석구석에 이렇게 많은지 겉모양을 보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고 예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없고 풍성한 것이 뭐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오늘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진짜 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너무 맛있는 걸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아유 오늘 아침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렵다 해도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중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어렵게 살고 있는 중남미나 아니면 이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 가보면요, 가슴 아프게도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 가운데서 태어나 가지고 평생을 어렵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픔을 저분들한테 이렇게 허락을 하시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험 당할 쯤 돼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피할 길. 돈 안 드는 겁니다. 다 같이 해주세요. 피할 길. 네,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사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사라는 뜻은 다른 성경에 보면 피할 길을 마련하사 그런 거예요. 브라질 성경에는 탈출할 길을 준비하사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야 이제 진퇴양난이라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암담할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수많은 어려움을 단번에 피할 수 있는 문이 하나 있다고 딱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막 그 문제와 싸우려고 하다가 야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죽겠구나 아이고 하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문이 하나 딱 있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피할 문. 그러니까 피할 문이니까 이 문은 닫힌 문일까요? 열린 문일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열린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거짓말처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그렇게 많던 그 마음에 어려움을 줬던 한스럽게 하는 그 마음의 고통들이 눈처럼 싹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당할 시험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시험일까요? 시험이 아닐까요? 시험이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벌에 쏘여 보신 적 있습니까? 쏘일만 해요? 쏘이면 안 돼요?
쏘일만 합니까? 이 두꺼비는요, 벌집 앞에서요, 혀를 낼놈 하면서 꿀 따가지고 들어오는 벌을 잡아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두꺼비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혓바닥이 나만 압니까? 그랬더니 두꺼비가 하는 말, 이 맛에 먹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벌이 탁 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두꺼비는 그 쏘이는 맛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김치를 담는데 왜 이렇게 맵게 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어머니한테 단판을 지으려고 김치를 담을 때 달게 담으십시오. 설탕을 좀 많이 넣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허허허허 하면서 이놈이 별걸 다 간섭하네. 저리 가! 그러는 거예요. 설탕 좀 많이 넣어요. 안 돼. 김치는 매콤한 맛으로 먹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김치를 담그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제기에다가 설탕을 부어가지고 그 비싼 설탕 그때는 아무도 못 먹었어요. 뉴스가나 사카린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였는데 집에 설탕이 비싼 설탕이 있어 종제기에다 설탕을 딱 담아가지고 와서 김치를 찍어서 먹었더니 저희 어머님이 참 별난 돈 또 다 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또 꼭 이런 괴짜 같은 게 태어났는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김치는 단맛에 먹습니까? 김치 맛에 먹습니까? 김치 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 김치 맛에는요, 고들빼기처럼 씁쓸한 맛으로 먹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또 김치 중에 코를 탁 쏘는 또 김치가 있어요. 그 김치가 무슨 김치냐면 여수에 있는 가김치인데요. 이거 벌써 입이 침이 돌아가지고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하여간 이상한 어른들만 좋아하는 그런 김치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마는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런데 도시로 이사를 왔더니 빨간 다라이에서 목욕하던 시대는 끝났고 목욕탕을 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하고 목욕탕을 갔더니 형님이 뜨거운 데 들어가서 꽉 불리라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뜨거워서 못 들어가겠는데 우리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거의 10살 정도 많아서 어른 흉내를 내시는데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원하기는 뜨거워 죽겠는데 어른들이 따뜻한 그 온수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는 그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지요. 그래 안 그래요? 신앙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겪으면 요즘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들 속에 뭐가 사라지게 되느냐면 인내하는 마음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함인데 그 감사함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귀하고 아름답게 사셨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망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피할 길도 하나님이 준비하셔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결론적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까지 없지 않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나 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길이 없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크고 작은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통들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약속을 통하여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상 8장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 내 이름이 영영이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서 부르짖는지 다 보고 다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데 사람의 도움도 효력이 없고 자기가 준비한 그 어떤 도움도 이제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에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모든 것이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열왕기상 8장 31절로부터 이제 7가지 49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형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도대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돕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열왕기상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여기 보면 맹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악인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죄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만일이라는 것은 당장 현재 이루어진 그 형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부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나 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브라질에 선교를 갔더니 집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보증인을 세우라 그러는데요. 보증인 하면 뭐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거듭난, 택함을 입은 신앙생활하는 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저는 아예 받아주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당신의 월세의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봉급이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보증인 2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아니, 브라질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제가 월세를 한 2,000불짜리 집을 얻었는데요. 그러면 월급을 얼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수학이 아니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입을 벌리세요. 2,000불에 3배니까 얼마예요? 6,000불인 거예요. 그때 브라질 돈으로 6,000불이니까 1.2배 정도 됐을 때거든요. 달러로 따지면. 야, 이 돈이 어디 있나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랬을 때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를 보증 서줄 사람이 없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어떤 분이 제 소식을 들었어요. 국회의사당에 고급 공무원이신데 저의 말을 가르쳐준 선생님의 동서였어요.
저하고 한 번도 만나 뵙지도 못한 분인데 그분이 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저 형 내가 보증 서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재직증명서하고 이렇게 딱 가지고 부동산에 갔더니 그 부동산에서 이렇게 보통 그 뭐 보증인 두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7년인가 넘게 보증을 서주셨어요. 제가 한 번만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더라고요. 하여간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은 말없이 뒤에서 후원을 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보증이 없을 때 어떤 변호사가 저한테 많은 어려움을 막 줬어요. 고발을 하고 막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모르니까 막 어려움을 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그 변호사 얼굴만 보면 갑자기 주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보증인 없다고 그냥 물 틀어놓고 나가가지고 몇백 불이 막 나오고 계량기도 깨고 내가 막 정말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막 내가 혼자 그 나무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뭔 쪽지가 날아왔는데 고발장이 날아왔는데 막 속상하고 내가 한국에서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당하고 형제자매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야 내가 속상해 죽겠다 그래 막 눈물이 날라 그러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증인이 딱 생기니까 있잖아요. 한 방에 딱 끝나는 거야. 한 방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부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주나?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곳 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33절로 34절에 보면 또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다 불타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할 때 있어요 없어요? 또 좌절할 때 있어요 없어요? 좀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다가 오만방자하게 살다가 망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서 영영 노예 생활로 그의 생애가 끝나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혀주세요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적국에 포로로 잡혀서 죽게 될 위치에 처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밀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열왕기상 8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여기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자기 힘으로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만 타고 농사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는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짓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법칙인 겁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그러세요. 하나님이 교만하여서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범했든지 세상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금한 것들을 함으로 악을 행하여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황무지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논에 물을 대고 수고하면서 그 밭을 경작해도 소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부분은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여러분 메마르고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 멸망받는 것에 대하여 이 세상은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인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막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비를 다시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신기해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한편 강도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악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다가 그 인생이 메마를 대로 메마른 인생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누구도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지, 네가 받는 형벌은 당연한 형벌이야 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하고 다 비웃고 다 조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마땅히 형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말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지난 삶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강도,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생각해달라 하는 아주 조금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강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땅에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축복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열왕기상 8장 37절에 보면 각종 재난이나 질병이 일어날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이 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고 3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막 혼란스러울 때나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막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여건과 한 폼 붙어보자 하고 팔 걷어붙여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루살렘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뭐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연재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개인의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5절에 보면 이건 또 우리 천안 시민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요. 어디 봅시다. 8장 41절로 43절. 아이고 목사님 여기 천안 안 나와 있네. 그런 소리들 마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모함 여인 룻과 같은 여인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이래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미국 사람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국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어렵고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저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나는 담배를 피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기 때문에, 나는 종교가 달라서, 나는 큰 죄를 지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얼마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선하게 살고 싶어서 애를 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죄 가운데 빠집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출생에 대하여 원망하는 자들, 여러분 자기 신분에 대하여 원망하는 자들, 내가 왜 강씨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 강씨 집안의 시집으로 와가지고 징글 몸서리가 난다, 너무너무 괴롭다, 그런 얘기 혹 우리 어머니 시대 때 분들이 종종 어려운 일 겪으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박하 머시기 집에 이 시집을 와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곳에 그런 출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게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섯 번째인데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여러분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보면 가고 싶은 대로만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도 보낼 때가 있어요. 저는요 젊어서 사역을 할 때 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주님이 보내신 곳은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늘 기도하고 이제 사모하면서 보냈는데, 어느 날 브라질을 딱 간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 이건 이제 누구한테도 잘 말 안 하는 말씀입니다.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아, 왜 애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쩌지? 나 혼자라면 가는데 우리 신원이, 효원이, 혜원이 이거 어쩌지? 큰일 났네. 그런데다가 또 그때는요 왜 이렇게 또 자기 모습을 잘 깨달아요? 평소 때는 못 깨달아가지고 교만하더만 그때는 또 금방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그 나라 가서 말을 어떻게 배울까?
어이구 큰일 났네. 한국말 하기도 힘든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영원한 제 동반자인 주 안에서 함께 된 우리 자매님한테 이제 선교를 가겠노라고 제가 딱 제 마음의 정함을 얘기했더니 저보고 아주 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결혼할 때 이미 하나 된 몸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나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혼자 가라 그러더라고요. 혼자 가세요. 그리고 평생에 보도 듣도 못한 얼굴로 저한테 총 아닌 눈총을 쏘는데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전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적 도전 앞에 나아갈 때 제 마음은 정말 두려웠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야, 그래 누가 농담도 주님 안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더만 내가 입버릇처럼 선교 했더니 선교를 가게 되는구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 물을 수도 없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줄 몰라서 긴장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로 하나님이 보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준비하시고 보내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져서 이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해서 이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니까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돕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전쟁에 나가는데 내 아내들은 어떻게 살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뭐라 그랬어요? 예? 주의 이 건축한 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48절로 4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억눌리고 어떤 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나사로가 어두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빛이 될 수 없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향하여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지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어디야? 어느 쪽이야? 예? 하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여러분 21세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결코 망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오름같이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빌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구약 성경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오늘날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리고 좀 띄어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특정한 어떤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그 어떤 곳에 있던 사람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그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면 따라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몸 되시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머무르고 있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해 놓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람의 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은 여러분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마음이 선한 양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죄를 짓고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된다면 이제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내가 죄 많은 사람이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 자기 노력이나 자기 수고나 자기 애씀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졌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이 선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어제도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세요. 난 지옥 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까? 그래 이놈아 지옥 가라 이놈아. 다 꿈밤지면서 지옥으로 몰아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아느냐?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느냐 하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구나,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었구나,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목보다도 더 먹으면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사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어요. 변론이 뭡니까? 이야기하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는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구약 성경의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의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39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느냐 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죄는 있습니까? 네, 죄는 있지요. 죄인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지요. 여러분,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마귀는 너무 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감추는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 놓으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손을 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닫힌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손을 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압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찾지 않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린 문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우리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을 갖는 걸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실망이 두려워서 소원을 갖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소원을 가져보세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소원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는 줄 압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8절 19절, 우리 또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참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담대해질 거예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그 주님이 하신 일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망했을 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4편의 2절 3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2절 3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탁 엎드리고 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요, 또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뭐 표현에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건 뭐냐면 간절함을 표현하겠지요. 마음의 방향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이 될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니잖아요. 슬픔의 눈물이 있지만 또 다른 눈물은 뭐예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 안 하셨듯이 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몸된 그 복음이 머물러 있는 그 성전된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손을 들면 그 사람은 웃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속에 너무 고집스럽게 갇혀 있다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인도 모르게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요,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해방. 해방이 뭡니까? 해방이요. 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발음이 해방해야지 회방이요 그러면 안 되죠. 해방. 해방입니다. 회가 아니에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회방 이렇게 돼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은요,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요, 메인대에서 풀어주는 속성이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고린도 10장 3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요건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대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희생하는 마음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또 뭐 하는 마음도 줘요? 봉사하는 마음도. 왜 두려워하십니까? 봉사하는 마음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한결같이 함께 하시며 필요를 따라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함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죄에서도 벗어나 하늘나라의 이름을 두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거하느냐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 형편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